나의 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시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썼다고 하는 이 시편 34편은 작성되기까지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이 구약의 사무엘상 21장 11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시편이 어떤 배경에서 쓰였는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 왕이었을 때 이 그가 권력에 취해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지는 이 판단을 하게 되었고, 이 점점 미쳐갈 때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세의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 차기 왕으로 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가 막힌 찰나에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했는데, 그때 우리 이 교회 학교 나오신 분들은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사건, 이 지나가던 할머니를 붙잡고 물어봐도 다 아는 그런 유명한 장수인 이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는 엄청난 거구였는데 그 큰 덩치가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을 막 위협하고 게다가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욕 속에서도 이 이스라엘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막 벌벌 떨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이 기름 부음 받은 소년 다윗이 이 형들의 심부름을 나갔다가 이 전쟁터 근처에서 하나님을 막 욕하는 소리를 듣고는 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내가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이랑 싸우겠다, 그렇게 나가서 겨우 이 물맷돌로 그 거구인 이 골리앗을 때려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순식간에 그의 이 소문이 이 동네에 쫙 다 퍼지게 됐겠죠. 동네 여인들까지도 이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하며 막 노래를 부르고 다닐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버젓이 살아 있었는데, 한낱 백성 중 한 명이고 게다가 이 소년이었던 다윗이 이 자기보다 더 잘 나간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는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나요? 이 사울 왕은 화를 참지 못하고 이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는 저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라고 하며 창을 던지는 일도 있었고, 또 다시 또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가도 계속해서 헷가닥하는 이 사울 왕에게 이 목숨이 뺏길 뻔한 일들을 막 여러 번 마주하고 나서 그는 이스라엘을 결국에는 벗어나 이 도망치게 되는데, 하필 그가 쇠가 빠지게 도망갔던 그곳이 이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가드라는 곳이었습니다. 참 이 다윗의 운명이 되게 기구하지 않나요? 그러니 여러분, 그 자기 나라의 어마어마한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이 그 가드로 오게 되었는데, 그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봤을 때 어땠겠습니까? 아주 괘씸하고 당장에 막 죽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필 이 다윗이 그 가드에서 마주친 사람도 그냥 뭐 가드의 뭐 일반 시민 뭐 이런 사람도 아니고, 가드의 왕이었던 이 아비멜렉으로 불린 아기스의 신하들이었는데, 그들은 곧바로 다윗을 알아보고는 그를 붙잡으려고 했었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윗은 갑자기 침을 막 질질 흘리고, 수염에 막 침이 다 묻을 정도로 질질 흘리고 이 대문을 이렇게 막 긁어가며 그는 미친 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고, 그를 본 아기스도 혀를 내차면서 아니 내가 우리 집에 이렇게 미친 사람을 어떻게 들일 수 있겠냐 하며 그를 그냥 이렇게 내보내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미친 척했던 다윗은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이제 아둘람 동굴로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도망치고 나서 그 동굴에서 이제 시를 하나 짓게 되었는데,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4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펴서 시편 34편을 이렇게 딱 보시면은 거기 제목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34편이 지어진 배경, 이것을 여기까지 봤을 때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은
너무나 비참한 상황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는 분명 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분명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 쳐들어온 골리앗을 무찔렀으나, 그리고 분명 그를 무찌름으로써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였으나,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은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나라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실패한 사람이었고, 누가 봐도 이제는 돌아갈 곳 없는 불황자의 신세가 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아둘람 동굴에 갇혀 이렇게 쓸쓸히 있는 다윗은 어떤 시를 지었어야 했을까요? 어떤 시를 지었어야 이 좀 정상적이다라고 볼 수 있었을까요? 내가 만일 그 상황 속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저는 몸이 둔해서 이미 사울이 던진 창에 맞아 죽었을 테지만 아마 그렇게 벽에 박혔겠죠. 하지만 아무튼 지금 이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아둘람 동굴 속에 있는 사람이 나였다면, 그런 누가 봐도 실패하고 비참한 상황에 놓인 나였다면 나는 거기서 어떤 시를 지었겠나요? 저는 아마 이 시의 내용이 그리 좋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망과 한탄과 분노와 그리고 절망이 가득한 말을 막 내뱉지 않았을까요? 이해되지 않는 현실에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는 미친 척이 아니라 정말 미치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요, 참 이 시의 시작부터 조금 다른 의미로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운을 띄우는데, 우리가 시편 34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이게 말이나 되는 고백입니까? 아주 비참하게 실패했고 아주 처절하게 미친 척 연기했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차라리 욥처럼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고 자신의 존재를 저주하며 운을 떼면, 그래도 역시 인간이었구나, 그도 인간이었구나, 이렇게 인간적이다 싶었을 텐데, 이거 믿기지도 않을 고백을 해버리니 정말 나의 삶과 나의 모습과 약간의 괴리감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와, 교회 허들 진짜 높네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 정도 해야지 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겠다 라는 벽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생각을 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 이 재밌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만 재밌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만일 그렇게 생각했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상황. 여러분들은 각자 이 성공이라는 어떤 목표라고 해야 할까요? 어느 정도면 그래도 이룰 거 다 이루었다 하는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한국에서는 좀 일반적인 경우 이 시기별로 좀 정형화된 어떤 보편적인 이 성공의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생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는 너도 나도 이 수능이나 혹은 학교 성적을 잘 받아서 내가 지망했던 대학교에 가는 것, 혹은 기술직 학교였다면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목표였겠죠. 그러고 나서 대학 와서는 좋은 성적 받아서 잘 졸업하는 게 목표일 것이고, 졸업하고 나서는 잘 취업하는 게 목표일 것이고, 취업하고 나서는 돈 열심히 벌어서 차나 집 같은 내 보금자리를 아주 잘 가꾸는 것이 내 목표일 것이고, 그렇게 내 보금자리를 잘 가꾸고 나서는 이제는 둘이서 살아도 되겠다, 이게 결혼이 목표일 것이고, 결혼한 다음에는 이제는 가정 잘 꾸리고 아이를 원하면은 아이와 함께, 혹은 둘만 원한다면 둘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표가 되겠죠. 저도 물론 그렇고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상당 청년부의 대부분의 지체분들이 각자 자신 있는 자리에서 좀 디테일하진 않아도 분명 목표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늘 이런 목표를 세우고 이런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언제나 성공과 또 실패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목표를 이루었냐, 못 이루었냐. 내가 목표한 것을 얻었냐, 못 얻었냐. 그 앞에서 누구는 되게 탄탄대로를 걸으면서 늘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누구는 꽤 자주 낙방하여 늘 낙심한 채로 그렇게 광야를 지내는 사람 또한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내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중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항상 일희일비하며 마치 평생 성공한 것처럼 혹은 나는 평생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린 그 가치에 있으려 자신감이 막 넘칠 때도 있고 혹은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이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 예배에 나오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꽤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실 것입니다. 저도 이제 상당 청년부에 부임한 지 2년하고 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이제 청년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그렇게 있다 보면 이 청년분들이 좀 오랫동안 이 교회에 다닌 것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구는 10년, 누구는 20년, 또 상당 키즈분들도 꽤 계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대부분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전제하로 말씀드리면 정말 이 나라고 하는 가치는 성공과 실패 여부에 달려 있는가요? 나라고 하는 가치는 내가 어떤 목표했었던 그것을 성공했냐, 실패했냐라는 것의 여부에 달려 있는가요? 만일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좀 전에 열심히 불렀던 찬양을 어쩌면 스스로가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찬양 간사님이 참 이 기도로 준비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하신 이 콘티가 늘 하나의 이야기 같이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있는데 오늘 또 그랬습니다.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는 그를 구주로 삼고 내가 살아갈 이 삶 가운데 주어진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긴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소식에는 처음부터 이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시작되고 끝내 하나님의 어떠함만 남는 찬양입니다. 그 어떠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셨고 그는 우리를 자신의 작품이라 하셨고 그는 자신의 피조 세계가 완전히 뭉개져 있음을 보고 한탄하시며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실 정도로 우리를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는 내 목표의 성공과 실패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속된 말로 내가 성공해서 부자가 됐든 내가 실패해서 가난한 거지가 됐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리고 그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으로 전하신 복음이었습니다. 특히나 당시 율법에 의해 그리고 제도적 법에 의해 죄인과 약자로 낙인 찍혔던 이들, 고아와 과부와 장애인, 그리고 나그네와 이방인과 창녀와 세리들, 그들의 상황 또한 지금 다윗과 같이 정말 이 비참함의 끝이라는 절망 가운데 놓인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실패했다고 혹은 또 성공했다고 여겨졌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다가가서 그들의 상황을, 그들이 겪고 있는 처지를 초월한 사랑으로 그들의 그 상한 마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한 인간성을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으로 돌아와서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렇다면
사실 나의 성공과 나의 실패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유의 관심은 이 사랑으로 자신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관심사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바리새인들에게 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세상적 가치로 아주 큰 성공을 거둔 삭개오에게도 자기가 온 것은 너의 성공과 너의 실패를 가리기 위해서가 아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의도했던 또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우리의 삶에 조용히 스며든 이 사랑을 통하여 나 자신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된 우리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하나님께는 가장 최대의 관심사이지 않을까요? 그러고 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어떻든, 지금 내 상황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고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되지 않고 내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든 혹은 얼마나 잘 됐든 1절의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녀 되었음을 깨달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관심사 또한 자신의 신변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그는 비참함 가운데에서도 성공하는 방법, 그리고 비참함에서 다시 일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만 알려줄 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인 34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이 다윗의 상황을 봤었는데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참 우리가 배울 게 하나도 없던 처지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너처럼 신실하게 살아봤자 너같이 그렇게 비참한 처지로 살게 될 수도 있는데 너가 지금 하는 말 하나도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는다 라고 할 수도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저 성공과 실패로 내 자신의 가치가 정해지고 그러므로 내 인생의 태도가 변하는 삶보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언제나 내 입에서 악을 금하고 내 입술에서 거짓말을 금하며 그렇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도모하는 이 다윗의 모습, 그리고 이 다윗의 고백은 곧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또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의무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하는 삶, 그리고 상황이 나를 결정하게 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나를 결정하는 삶, 곧 나의 상황을 초월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항상 나의 처지에 내 삶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항상 바뀝니다. 직장 내에서 내 위치가 어딘지, 내 월급이 얼마고, 내 통장에 얼마가 모여있고, 내가 어디 살고, 내가 누구랑 친하고, 내 차가 뭐고, 내 가정의 상황이 어떻고, 지금 내 인생의 처지가 어떤, 그런 평가 하나하나에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언제나 내 삶에서 목표한 성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애초에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을 쫓으면 쫓을수록 하나님을 만나기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되려 아무리 구하고 아무리 두드려도 돌아오는 침묵 속에 괴로워하든지 혹은 소위 성공했다라고 했을 때 자신의 의만 남아 이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현실을 마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눈을 두시는 곳은 어딘지, 그리고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는 곳은 어딘지, 그리고 어느 누구와 가까이 계시는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는 정말 그 성공과 그리고 실패라는 것에 매몰돼요. 마치 삶에 고난이 있으면 실패한 인생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삶에 환난이 있고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없는 그 벽에 막혀서 쓰러지고 무너진 상황이 마치 내가 실패했다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참으로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던가요? 아니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굳이 이 인생을 뭐라고 따지자면 인생은 제가 지난해 이 마카오 아웃리치 때 엄청나게 먹었던 에그타르트 같습니다. 분명 이 에그타르트 정말 달고 엄청 맛있었는데 어느 부분은 이 씹었을 때 마치 생지가 탄 것 같은 그런 탄맛이 나는 부분도 있어서 조금 이걸 왜 이렇게 비싸게 팔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그 탄맛이 나는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야 비로소 가장 맛있는 에그타르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탄맛이 두려워서 만약 그 에그타르트를 조금 덜 구웠다면은 마카오에서 에그타르트가 그렇게 유명해졌을 리가 없었겠죠. 그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의인과 같이 사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환난이 있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또 모든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신다 고백하는 다윗입니다. 그들을 환난 가운데 건지시고 언제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죄와 잘못을 아주 고통스러워하며 회개하는 우리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여전히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관계없이 나의 가치를 하나님께로부터 찾고 또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선택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은 결코 그런 우리를 외면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나름대로의 성공적인 삶에 대한 목표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로 많고 저 역시도 거기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서로를 향해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 실패와 성공에 따라 자괴감으로 혹은 고향감으로 자기 자신을 너무나 쉽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매일 그렇게 어느 정도는 채워야, 매일 그렇게 어느 정도는 축적해야, 어느 정도는 갖춰야, 어느 정도는 준비되어야 인정받는 인생 살 수 있겠냐 하는 오늘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마저도 그 세상의 소음,
그 세상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내 가치를 그저 세상의 기준에 맞춰 성공과 실패로 따지며 스스로를 평가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내 가치를 내가 정하고 내 가치를 타인이 정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평가 가운데 떳떳할 때도 있고 낙담할 때도 있으며, 그렇게 내가 혹은 타인이 정해놓은 그 평가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일희일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너의 자존심의 원천은 어디냐고, 너의 가치는 어떻게 좌우되는 것이냐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에게 무슨 의미냐고, 내가 너의 삶을 통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 것 같냐고, 우리는 결단코 그 질문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공했든 실패했든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그의 관심, 그가 가까이 하시는 그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늘 자신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뤄가는 사람은 언제는 꼭 마주할 허무감과 공허함이 있을 것이고, 늘 실패하는 사람은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절망 속에 헤매이고 있으니 우리는 늘 언제나 그렇게 마음이 상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누구는 끝이 없는 갈망 속에 그렇게 계속해서 헤매이며 살아가지만, 복음을 아는 이들은 그 절망 가운데, 그 공허함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유함을 찾게 됩니다. 내가 꽉 쥐고 살았던 것, 그것이 나를 살게 했던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꼭 이루고 싶었던 것,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언제나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는 존재였구나. 언제나 마음이 상해 고통받는 자녀를 품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 했기에 언제나 자신의 선한 뜻이 있는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꼭 그 질문 앞에 서게 되는 날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나에겐 주님밖에 없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나됨이 나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복음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시길. 그리하여 오늘 말씀을 기록한 다윗과 같이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삶 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과 같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게 없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언제나 상황이 흔들리는 세상의 성공 기준, 또 실패의 기준을 이제는 내려놓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가치에 많고 적음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인생을 정녕 원하시고 계신지에 귀 기울이는 삶 살게 하시고, 언제나 마음이 상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 있는 자리에서 곧바로 하나님께 몸을 돌릴 수 있는 결단이 있는 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나를 돌이켜 볼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는 언제나 내가 세우는 목표에 따라서 그것이 성공했냐, 그것이 실패했냐에 따라서 내 가치를 좌지우지하고 내가 내 삶을 대하고 그렇게 자존감을 강화하고 그렇게 가득하게 살아가듯이 하나님 답답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듯이 회사로서 살아가듯이 하나님 매번 그렇게 넘어지며 매번 그렇게 힘들며 하나님 정말 내 어떤 상황과 처지에 맞춰서 살아가는 정말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 그런 우리 연약한 인생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 이미 걱정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 내 믿음의 태도가, 하나님 내가 삶을 향한 태도가 하나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아니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으로 자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의 성공과 나의 실패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언제나 악을 멀리하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주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여 내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성공하여 돈이 많든지 가난하여 하나님 어제와 같이 사는지 상관없이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굳이 이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치가 성공과 실패에 따라 좌지우지 변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제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주하셔서 언제나 하나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귀한 성령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복이 필요한 곳에 매몰, 평안이 필요한 곳에 평안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사회입니다. 하나님 무엇이 옳고 그른지 너무나 헷갈리는 사회입니다. 하나님 너 어디냐고, 너 어디 있느냐고, 너 뭘 원하냐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고, 어느 정도면 너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이 정도는 이루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매번 평가와 그렇게 매번 눈치를 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살아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그 부르심 따라 살아가고 어떤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지 매번 고민하며 매번 씨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연단되어지고 하나님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중독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신 나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사랑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헌신과 그 희생과 하나님 그 쓰러져서 인생의 손들이는 하나님 그 예수님의 손품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유롭고 내가 어떤 낙과 없이 거기에 따라서 내 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세월 찾아가게 내게 주가 언제나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늘 용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알지만 언제나 그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돌이켜봅니다.
우리의 내면은 세상과 같이 어떤 가치의 기준이 있다고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우리는 늘 그 기준에 맞춰 성공과 실패로 나뉘어 자신의 자존감을 한껏 부풀리던지 혹은 스스로의 가치를 한껏 깎아내려 그렇게 일희일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만큼 사랑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어느 한 목회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위치는 그리스도 아니며 우리의 가치는 그리스도만큼임을 기억하며 그 에그타르트처럼 때로는 생지 탐막과도 같은 고난의 길, 환난의 길을 걸을지라도 그 모든 순간 또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과정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다윗과 같이 상황을 넘어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성공과 실패가 아닌 선한 것과 악한 것 사이에서 언제나 거짓과 악을 멀리하며 늘 화평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상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